오늘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는 우리 눈길을 신약성경 에베소서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그야말로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 같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글들을 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책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는 정도로만 하고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그런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도 에베소서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도 했고 또 많이 읽었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래에 이 에베소서를 다루었던 그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에베소서 강해가 있어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나 거기에 이제 좌행참이라고 해서 앉고 또 행하고 서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서 이 에베소서 6장을 3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매 차례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 책을 좀 잘 요약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책에 충실을 하면서, 또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워치만 리에 대해서 좀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시키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모든 그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리,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교리를 깨닫게 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적용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글을 쓰는 논법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교리적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래서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나름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령한 복들을 정말 좀 깨닫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워치만 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은 앉으라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앉으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에베소서에서의 앉으라는 말을 교리적인 부분에 핵심 단어로 사용을 했다면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장에서부터 실천적인 분야가 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실천적인 분야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를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천 분야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을 정의하기로, 그것은 행하라. 영어로는 그냥 work라고 해요. work. 걷는다. 그래서 앉아라, sit. 그 다음에는 걸어라, 행하라.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6장 부분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서라. 그러니까 앉으라, 행하라, 뭐라고요? 서라. 그래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9절, 또 6장 10절 이후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그렇게 제목을 길게 적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쇠가 될 만한 그런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앉으라, 서라, 그 다음에는 행하라. 행하라가 또 죄송합니다. 자, 앉으라, 그 다음에 행하라, 그 다음에 서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기에 대한 설명적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분량은 굉장히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 그런 식으로 에베소서를 또 다 풀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핵심 사상을 위주로 해서,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사상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안고 행하고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견고한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는 데에 너무 유익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조를 하나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앉으라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이 앉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점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안점의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낭비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앉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는 것이 그게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하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용은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함께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했다고요?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의 그 출발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앉음으로부터 비롯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가려면은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서, 우리가 뛰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무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로 묘한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하는 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지금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해진 것, 영어로 말하면 done입니다. 이미 행해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누구로부터 행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시작만 되고 과정과 결말은 내가 행함으로 이룬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 오늘도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먹는 영혼의 짐을 주님께 얹어 놓을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그 무엇,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댈 언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것에다가만 의존할 따름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고 하면은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휴식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안식하라 그 말입니다. 쉬어라는 말이에요. 누리라는 말이에요.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행한 그것을 너희들은 마음껏 누려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행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었기에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앉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걸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달려가야만 되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마음껏 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이런 어떤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복 주시되라고 그렇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한번 따라 할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받을 복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국 선교사를 만나보니까 구원받은 그 은총의 복이 너무 대박이라 가지고 이게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는 주고 저거는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됨 자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또 아버지에게 공률에 풍성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달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마다들은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서운하게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행한 그것을 의존해서 자신을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다 당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풍성하신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는 차마 염치 없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자식이 언제든지 달라고 요구하기를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왜? 내가 그것 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달라 소리 하나도 안 하네.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자 비유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는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앉아 있어라, 안식하고 휴식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 말입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에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몸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다르지요. 적어도 걷거나 뛰거나 서거나 하는 것보다는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담, 우리의 짐,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장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건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셨어요. 역사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한번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어요. 그때 창조의 완성에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은 맞이했던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고 난 다음에 일하게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하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창조사역만 그렇습니까? 구속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편성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지폐가 있으면 한 장 책에다가 넣어서 두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책을 들고 가는 한 그 안에 늘 뭐가 있습니까? 5만 원짜리가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가다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뜨렸다. 그러면은 책만 빠집니까? 5만 원도 빠집니까? 5만 원도 빠지죠. 5만 원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가다가 그 책이 불타버렸다. 책만 불탑니까? 그 안에 있는 5만 원도 불탑니까? 같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됨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역사의 사실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에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얹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지 맞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앉는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너무 조급해합니다. 다급해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만 그 일이 완성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신비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신 그것을 먼저 안식을 통하여 먼저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다. 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잘 앉는, 잘 앉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안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